아멘 소리가 좀 작은 거 보니까 질투를 하시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지키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형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형통에 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의 목표가 생기면은 그 목표를 향하여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은 아무 목표가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늘 방 안에 틀어박혀서 술병만 굴리고 빈둥거리는 가족이 있다면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는 길이 일정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고 하지 않고 그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7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을 약속받은 사람인가?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목표를 주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여하신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셨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가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표를 향하여 가면 그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절 4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한 성읍인 고센 땅에 얹혀 살다가 나중에 애굽의 종이 되어서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살이에 고된 이 노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때가 주전 1500년경으로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드시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안 좋게 돌아가면 노예살이 하던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잊어버리고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애굽에 있을 때에 간헐적으로 있었던 행복한 시절을 추억으로 생각하고 그때를 그리워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살 때 날마다 고기 반찬을 해 먹었겠습니까? 날마다 넉넉한 살림살이로 살아갔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일이 고되어서 고통스러워서 쩔 줄 모르는 그런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출애굽기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도 가끔 가다가 한 번 정도는 고기도 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걸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그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수기 14장 3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그들을 인도해 왔던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았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반역을 획책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원망함으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목표가 희미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온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가면은 길어야 2달만 하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그냥 별짐 없이 가면은 한 4일에서 한 5일 이 정도만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곧바로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길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착실하게 잘 감당하면은 1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가는 길에 끊임없이 이 일을 제기하고 나중에는 반역을 획책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여호수아에게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는 신세대 새로운 이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제대로 붙들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만한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진 그때에 이제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목표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실까요?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과연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가나안 땅이 일부가 비옥한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합쳐봤자 우리 경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에 반은 광야입니다. 아예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나머지 반 중에서도 정말 사람이 살아가기에 아주 유익한 그러한 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땅도 거기에 적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적합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어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땅을 주신 목적이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은 차라리 가뭄이 없고 사시사철 농작물이 잘 자라는 동남아로 가게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필리핀이나 태국, 특히 이제 필리핀은 섬이니까 그렇고요. 태국 같은 그런 곳은 땅도 우리보다 몇 배로 넓고 농작물이 참 잘 자라서 삼기작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농사 지을 때에 아주 땅이 척박한 곳은 한 번밖에 농사를 못 짓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는 모작을 할 수가 있죠. 봄에 한 번 해서 수확하고 또 다른 품종을 해가지고 또 가을에 한 번 하고, 이게 이제 이모작으로 이렇게 보통 농사를 우리나라에서는 짓습니다만은, 같은 작물을 반복해서 1년 동안 짓는 것을 기작이라고 그럽니다. 쌀 농사를 태국에는 3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태국에서 관세 없이 우리나라에 쌀을 수입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농민들 더 이상 벼농사 못 짓습니다. 지금도 많은 장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10kg에 그쪽에서 보니까 우리는 한 25,000원 하는 그걸 태국에서는 6,000원만 주면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쌀을 우리나라에다 풀어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작년과 금년에는 가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그 태국의 야당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법적으로 이 3기작을 못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너무 많이 생산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너무 많다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걸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그만큼 소출이 풍성한 곳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3,400~500년 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휴대폰 산다고 요금 낸다고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먹는 것만 충분하면은 우리가 볼 때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처럼 가만히 있어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풍족한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애굽은 그래도 아프리카의 저 남쪽으로부터 먼 지류에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곳에서 물이 내려오면은 애굽에 가뭄이 와도 나일강에는 항상 수량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차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나일 강물을 발로 퍼올려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은 열심히만 노력하면은 먹을 것은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1년에 2차례 비가 풍족하게 내려야만 농사가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도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늘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비가 와야 되는데요. 하나님 비를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한 번만 비가 오지 않아 해도 거기에는 가뭄이 들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른 곳이 아닌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주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모델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이 하나의 씨앗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라는 온 세상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억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인생 목표가 사람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목적에 맞추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은 형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시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 살게 해 주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면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영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강하지를 않습니다. 간혹 영웅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때에 아하, 저 사람도 나하고 별 차이가 없구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들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온 이스라엘에 소낙비가 내려서 한순간에 가뭄을 해소해버리는 이런 능력의 선지자였지만은 이세벨 선지자 이세벨 그 왕비가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완전히 마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단한 엘리야가 남쪽 유다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하루키쯤 가다가 더 이상 지쳐서 갈 수 없을 무렵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렵니다. 나 이제 그만할래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은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한순간에 우리가 연약해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거죠.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지만은 그러나 자기 힘으로 안 됐어요. 몇 시간 만에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몸종 당신 어디 눈이 많이 익는데 그러니까 딴 사람 잘못 봤을 거라고. 당신 목소리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에이 그럴 리가 그러면서 3번이나 완강하게 부인했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목표를 안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이 없이 나가면 혹시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목표를 이루었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 목표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해져 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이 보장이 안 돼요. 그렇게 보면은 나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되는 것. 하나님,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나는 건강도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더 은혜가 많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약할 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몇 차례 걸쳐서 이 본문 안에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복하면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이러한 지적 믿음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게 실천적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믿음인 겁니다.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지켜 행할 때 소유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불안해져 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나머지는 너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만약에 그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특별한 관계임을 알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유혹해 해서 죄짓게 했습니까? 약속은요, 아무하고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특별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면은 서약하죠. 신랑은 여기 있는 신부에게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평생 동안 함께 하겠는가? 예. 그 다음에 신부에게도 또 물어보죠.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약속 없으면요, 그들 관계가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특별하게 보시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약속에 의심이 들었어요.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었을 때 이미 약속을 위반한 것이죠. 그 약속을 위반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위반했어요. 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개로 나가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오히려
변명과 핑계와 책임 회피, 인간관계 그것을 깨트려 버리는 이런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왜 먹었냐? 왜 숨었냐? 예, 그냥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왜 무서웠냐? 벗었거든요. 왜 벗었냐? 그것을 알았냐? 그거 따먹어서. 누가 그거 따먹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부부관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면은요 엉뚱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 말씀이 늘 기억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은 우리는 당당해지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 때에 가능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요,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하게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묵상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부합한가를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말씀은 캐논입니다. 잣대예요. 말씀에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결단, 우리의 걸음걸이, 목표 이것이 내 욕심과 항상 관계되어서 내게 많은 소득이 있기만 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묵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얘야 그건 아니다. 그거는 많이 이익이 오지만은 그건 근본적으로 그건 유익한 게 아니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을 걷도록 항상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에 그 길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길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으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면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형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목표를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시키는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쓰십시오.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요즘 우리 성경 쓰기 하는데 지난번에 점심 먹으면서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성경 쓰기 하니까 읽을 때보다 훨씬 좋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성경을 이렇게 많이 쓰지를 못합니다만 쓰면서 느끼는 것이 묵상이 저절로 돼요. 그냥 읽을 때는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쓰니까 그렇게 못하고 앞으로 뒤로 재보고 또 하다 보니까 잘못 써가지고 또 지우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묵상이 저절로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잣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좀 잘 안 돼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목표를 달성하여 나의 목적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그것은요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함은 사람이 생각할 때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그 일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